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며 이 땅의 현실을 주께 고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이며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아름다운 선교 국가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국가로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개인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도우시고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죠? 사울이 쫓아다니기도 했고 또 그가 자랄 때 형제들부터 시기 질투도 받았고 또 왕이 돼서는 압살롬에게 끄떡 쫓겨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도 겪었어요. 바로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잠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시절에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실수로 깊은 물에 빠졌을 때 후적거릴 때 그래서 물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가 건져줬을 때 겨우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금 물이 차서 내 목을 완전히 적시고 나를 완전히 삼킬 것 같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셔서 물들이 나를 완전히 잠가서 내가 숨쉬기도 힘들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형편도 이런 형편일 수 있어요. 나쁜 흙탕물 같은 것이 지금 막 이 대한민국에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물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땅이 다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계시록에 나오듯이 하나님 이 흙탕물들이, 이 잘못된 물들이, 비진리의 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다 흘러 그들이 다 빠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조국, 건강한 조국, 또 깨끗한 조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죠. 물들이 이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나쁜 비실릴 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흙탕물 같은 것이 이 조국에 가득 차 있는 모습과 우리는 같이 또 비유할 수 있겠죠. 자,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서 내가 숨쉬기도 힘든 그런 위경에 빠졌습니다. 큰 고통이 나에게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일어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항상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거든.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문제를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코로나 때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3년 이 땅을 휩쓸고 가고 나니까 또 이상한 흙탕물이 이 땅을 지금 막 이렇게 넘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흙탕물에 떠내려갈 것인가, 이 대한민국이? 이 흙탕물의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몫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걱정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직시하고 이 흙탕물 속에 대한민국이 떠내려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흙탕물 가운데, 홍수 가운데도 자정하셔서 건질 사람을 건지고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이시여 이 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하나님의 물만 흘러가게 하시고 저 사단이 흘려보내는 흙탕물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서 너무나 심신이, 지금 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 굉장히 지칠 때가 있죠. 그 모습을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들이 기도의 양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어떤 사건을 좀 길게 끌고 가시기도 하요. 그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부르짖다 피곤하여서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다가 내 눈이 새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구했으면 자기 눈이 새할 정도로,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자기 몸이 피곤할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기도가 비상시에는 비상시국에서는 비상의 어떤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잠잠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가 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내 눈이 새할 정도로, 내 몸이 피곤할 정도로, 내 목이 마를 정도로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어내는 자가 너무나 강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내가 빼앗았다고 저들이 주장하고 있고 초롱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우리 이제 4절 같은 경우도 나의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면 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되겠죠. 다윗은 적어도 저 때만 해도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닥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그들이 막 이상한 헛소문을 폈들. 요즘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상하게 이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선동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해요. 까닭없이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저들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자, 이게 5절 같은 기도도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회개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오늘날 국가와 민족을 놓고도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지금 돌아보면 그 당사자는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대신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직문자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은 지금 이런 일이 나의 우매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습은 우리가 또 배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내 죄부터 회개해야 되겠죠. 내 죄를 회개하고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도시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그래서 자제 말씀 보십시오.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죠? 어리석은 자가 죄를 범해요. 왜 어리석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그 결과가 죄라는 거예요. 저 5절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혹이라도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흐름이 죄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혹이라도 가게에도 그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오늘 내가 뭔가 결정할 일이 있다면 항상 말씀 정답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내 스스로가 자신 없으면 믿음의 선배들과 상담하고 상의하면서 뭔가 결정하여서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 어리석은 결과는 죄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왜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법이 없으니까 그 양심의 법조차도 마비되어 버리면 저렇게 어리석고 죄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있어서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늘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내 스스로 그것도 자신 없으면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이 조언을 받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하려면 어리석음이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마옵시다. 자, 이 6절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400명의 군사들이, 400명의 그 굶주린 사람들, 뭔가 원통한 사람들, 이 땅에서 뭔가 한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몰려와서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고 사울이 쫓아다닐 때 만일 그 선에 다윗이 죽임을 당하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도 지켜줘야 되지만 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지 않고 저 사울 추종자들이 내가 만일에 죽임을 당하면 지금 나를 따르는 이 400명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상한 일을 당하면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그래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 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지 않아서 저 적들이 손에 넘어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지금 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서 적들에게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면 저들이 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기도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요. 하나님, 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안 믿는 불신자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 때문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6절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는 것은, 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가면 이런 조롱과 비방,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올곧게 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괴롭히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는 일이죠? 그 사단이 시키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받아서 내가 왕의 길로 가려고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내가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비방을 받습니다. 심지어 내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는데 나의 형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골리앗 전쟁터에 이 다윗이 가니까 자기 큰형 엘리압이 막 조롱했죠. 너 빨리 집에 가. 네가 건방지게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그래? 하고 막 조롱했죠.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저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모욕한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왔는데 내 형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받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서 저 형이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보셨지요. 이게 내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고 또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족들이 여러분들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거든. 여러분 저 멀리 뭐 100리 떨어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수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가장 가까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직장에 나면 직장에 나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게 돼 있고,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말했죠.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뭔가 핍박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냐?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면 이상한 소리도 듣고 이상한 핍박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서 비전을 쫓아서 쫓아가는데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을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도 내가 곡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것을 막 비방하고
하면서 조롱하고 이상하게 욕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반대자들이 여러분들 핍박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요. 또 직장에 나면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친구가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라. 내가 곡하고 금식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욕이 되게 하는. 금식하고 기뻐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누가 배가 아프죠? 사단이 배가 아파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역시 해계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이 말들어야 되었습니다. 저 이상한 행동하네. 막 회개하는 척하네. 그런데 쟤 많이 씻고 다리는 했는데 막 없는 말도 부풀려가지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믿음이 덜 성숙함. 여러분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서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면 그걸 갖다 또 혼자서 막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만일에 방언기도를 할 때 방언기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언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죠? 저 사람은 혼자 시끄럽게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겠죠. 그런데 방언기도가 틀린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방언기도가 맞는 기도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그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품어줘야 돼요.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럴진데 직장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12절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독재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조롱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 다 보시지요. 하나님 다 보시죠 이 말이죠.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자, 이 13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문제나 위기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지금 고난당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만나줄 때라고 다윗은 다윗의 영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한 천년병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허용하듯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과 위기의 때를 주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본심은 이때라도 너희들이 나를 만나러 나오라고 하는 나를 반겨주시는 때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그 문제와 질병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지 말고 이 기회에 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기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지금이 내가 고난당한 때가 지금이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 때가 큰 물이 나를 덮쳐서 나를 질식하게 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시 다윗답죠. 그죠? 오늘 13절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이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때고 지금이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고 지금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싶으니 나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고 너희들이 죄를 회개했기에 내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땅을 나의 손으로 고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지금 반겨주시는 때는 언제라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위경을 허락하시고 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나를 영접하시는 때, 나를 연락하시는 때인 줄 알며, 옛날 성이 연락이라고 표현됐죠. 그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나를 반겨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문제를 만난 우리들의 바른 자세,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13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만나 주려고 이 문제를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시려고 직장에 대적자를 주었구나.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시려고 이 문제도 주시고 저 문제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릎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답이라는 것이죠. 자, 나를 반겨주시는 때를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셔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말이죠. 자,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와 그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셔서 이 위경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5절입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그것의 입을 닫지 못, 완전 웅덩이에 그 문이 탁 닫히면 내가 질식해 버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 물에 빠져서 내가 완전히 물에 수장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쓰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 저를 이 문제에서 건져 주옵소서. 자,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서나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공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17절 말씀에 연결해서 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하고 연결되고 돌이키라는 것은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때고 나를 만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17절에서 이렇게 고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시고 이제 주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일해 달라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셔서 이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이 문제에서도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지금 마치 다윗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돌린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려고 다윗이 정답을 찾아내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답을 찾아서 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고 내가 그 땅을 고치려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주님 얼굴 구할 때고 주님을 찾을 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18절 내 영혼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달라는 것은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거기서 빼내주소서 이 말이잖아요. 내 영혼에 더 가까이 오십시오. 주의 얼굴을 저에게 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어떤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주심으로 이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1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자,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나를 괴롭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이 땅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세울 것인지 그 정답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면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보셨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이길 자를 바라나 나의 동료들을 바라나 나를 도울 자를 바라나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의를 여길 자를 바라나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하오니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나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어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며 주의 얼굴 구하고 우리들이 철저히 내 자신을 통해 잡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이 족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조국과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라고. 문제가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줄 때라.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